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1절부터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부터 로마서 3장만 보게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며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며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같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날개 아래 품어주시었다가 다시 주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 생명의 만나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강의 4번째 시간으로 화해를 체험하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인간이 처한 운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로마서의 서론과 주제에 해당되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과 그 이후에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말씀은 인간이 처한 운명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죄를 범하였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까지의 로마서 3장 20절까지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한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지금까지 모든 사실들은 모든 사람, 그 사람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인 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3장 20절까지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범하여서 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시인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게 되는 순간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계속해서 뭘 얘기하느냐? 우리 죄 없어요. 나 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너 유대인이? 하나님의 율법 비춰봐라. 너 죄인이지 않느냐? 너 이방인이니? 네 양심을 비춰봐라. 양심이 송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은 양심이 송사할 것이고 유대인은 하나님의 율법이 정죄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는 사실이 지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방인이라 한다면 율법을 해결할 것이고 유대인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람은 양심이 송사할 것이고 율법이 정죄할 거기 때문에 죄인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 앞에 깨끗한 사람, 율법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는 길, 이것이 바로 이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인데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이방인의 율법은 양심이요
유대인의 양심은 율법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의의 표준에 도달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롭지 않지만 이 하나님 의롭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았던 한 예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그림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법, 율법에 그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약의 신예를 통하여서 의롭지 않은데 그 사람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한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의 과정에 대한 그림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이방인이건 유대인인 간에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4장 1절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전혀 의롭지 않은 그의 행위로 봤을 때 전혀 의롭지 않았는데 의롭다 함으로 칭함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의롭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터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우리 15장 6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무도 자식이 없어서 자기 조카 롯을 데려와서 아들을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에 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헤어져서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삼으려 양자를 삼으려 했던 조카 롯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들이 없으니 내 집에서 태어나서 길리운 내 종 가운데 가장 신실하고 쓸만한 종. 나중에 아브라함은 그 종을 시켜가지고 자기의 며느리를 데려오게 할 정도로 그렇게 신실한 종이 하나 있었는데 다메섹의 엘리에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준다 해서 그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많고 바닷가는 머리처럼 많고 이 약속의 땅을 준다고 했는데 내게는 소생이 없으니 내가 이 집에서 길리운 이 종을 내 아들 삼겠습니다. 그러겠더니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니 그는 아니다 얘기하면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서 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저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게 될 것이다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두 말도 아니하고 예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를 축복해 주셔서 나타난 결과가 결국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300년 어간에 애굽에 들어가서 그 자손이 중단한 어마어마한 200만 명의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많아지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이 행위 없지는 못해도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아브라함은 한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준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 아브라함을 통해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에 대해서 믿음만을 갖게 된다면 비록 우리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간에 양심이건 하나님 율법이건 간에 정죄받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하나님 심판으로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이 4장 이야기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촉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자식을 주셨다. 그리고 할례를 얘기하느냐? 유대인 너희들 할례 얘기하느냐? 할례는 무할례 시에 아브라함이 받은 의인을 임친 것뿐이지 할례 행했다고 의인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세들에게 자손 번성과 땅의 축복을 약속했는데 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뭘 잘해서 땅의 축복을 약속하고 자손 번성을 약속한 거 아니냐? 믿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로마서 4장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으로 아예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그림으로 쫙 그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행위로 의롭지는 못해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21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이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명사예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이 명사는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는 속죄 제물 이렇게 번역이 되고 또 하나는 속죄의 장소, 속죄소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비형이라 다른 데 보면 이것을 속죄소, 은혜에 베푸는 자리라 해서 시은 좌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힐라스테리온으로 예수님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속죄소에 관한 그림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우리가 의롭진 않지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범한 죄에 해당되는 죄물을 끌고 와라. 그 죄물은 흠이 없는 죄물을 끌고 와야 되는데 그 흠 없는 죄물을 끌고 와서 거기에 안수를 하게 되면 제사장이 대야를 가지고 왔다가 그 죄인이 칼을 잡아가지고 그 속죄소에 찌르게 되면 피를 받아가지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의 법궤의 위가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법궤는 뚜껑이 없어요. 법궤 안에는 거기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율법의 두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위에 담겨 있고 그 다음에 뚜껑이 속죄소인 거예요. 뚜껑이. 그 뚜껑 속죄소 위에는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펴면서 그 속죄소 뚜껑을 이렇게 바라보고 덮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로 되어 있는 금으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이렇게 연화해진 것입니다. 그 위에다 뭐냐? 아까 죄를 범한 사람의 희생 제물이 대신 죽어서 피를 담아다 그 위에다 속죄소에다 뿌리라는 것입니다. 속죄소에다 뿌리다. 그러게 되면 이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소라는 것은 죄가 속하여지는 장소, 죄가 없어지는 장소,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 해서 속죄소, 시은좌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이 뚜껑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이 뚜껑이 없다고 한다면 율법이 우리를 쫙 나다 보면 양심이 야 이놈아 너 죄인이요? 정죄하면 어느 누가 거기서 자유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속죄소 뚜껑을 딱 덮고 그 위에다가 뭐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위에다가 딱 뿌려놓으면 율법이 정죄하려고 아무리 올라와도 그 피 때문에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계획은 어떤 것이냐? 바로 속죄소의 그림처럼 너의 죄를 위해서 속죄양이 대신 죽어갔을 때에 그 속죄양이 대신 죽어감으로 말미암아 피가 흘려졌다고 한다면 너의 죄도 용서되었느니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너의 죄가 용서된다는 그림이 구약에 그려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그분이 바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신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사람 대신 하나님으로서 흠없는 속죄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속죄소가 되셔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다 용서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느 날 가늠으로 붙잡혀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으니 가늠하는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오냐? 율법대로 해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는 자리. 속죄서요, 속죄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면 70번에 7번씩이라도 죄를 지어도 용서해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아마 제가 죽으실 가운데 옷 하나 제대로 걸쳐서 없겠는가? 현장에서 붙잡혔으니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런 그 현장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요 땅에다가 글씨를 쫙 쓰시더니 말하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 시아가 아리나 이때 다 가버렸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여인 혼자만 나와 있으니 예수님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은혜를 베푸는 좌소요. 그 앞에만 나가면은 모든 죄 용서받고 할렐루야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직접 우리 희생제물이 돼서 피 흘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속죄의 자리가 되셨으니 그분이 바로 헬라스테리온입니다. 할렐루야. 화해제물, 화목제물, 이 속죄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설령 죄인이 할지라도 그 죄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성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헬라어로는 지성소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로 나와요. 첫째는 대제사장. 자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려야 되죠. 그래야 그 사람이 죄가 용서되죠. 그런데 그는 죄인이 그 위에 올라가서 거기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피를 뿌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대제사장이 필요하고 하나는 속죄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속죄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자기의 피로 자기가 속죄제물이 되셔가지고 자기의 피를 당하다가 자기가 속죄의 자리라 속죄서 위에다가 그 피를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봐봐요. 13절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아멘. 우리의 양심, 이방인의 양심도 어떻게 돼요? 이방인의 양심도 그리스도의 피만 갖다가 뿌리게 되면 양심에서 자유게 됩니다. 할렐루야. 양심이 더 이상 정죄할 수 없고 송사할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말이죠. 양심을 토포고 양심을 깨끗하게 치유해가지고 양심을 청결가지고 청결을 못하도록 해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방인이기 때문에 양심의 법이 우리를 송사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양심을 예수님께서 깨끗게 해버려요. 속죄주가 돼서 깨끗게 해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양심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 내 영의 음성이 양심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양심은 내 영입니다. 내 영을 깨끗이 치유해서 영 안에서 진리를 하나님이 예배할 뜻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은 뭐예요? 율법이 정할 텐데 율법이 정할 수 없다고 11절 다음 제가 보겠습니다. 모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이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에 필요하고 또한 이같이 하여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이 시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방인의 양심이나 이의 율법이나 그릇에 피 안에 있으면 모든 죄가 다 깨끗게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 심판을 멸할 수가 없는 정말로 심판을 하다기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의 조그만 의로움을 막 들으면서 나는 이것도 그래도 했는데요?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속죄소가 돼가지고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천국으로 꼴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원수관계에 있는데 어떻게 화해가 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화해를 이루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군요. 라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는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찾아갑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왜 사랑하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제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많이 연구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실까? 그의 아들을, 여기 화목제라는 말은 힐라스모스, 힐라스테리온과 유사한 말인데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은 화목제물, 그 다음에 속죄소, 속죄제물, 속죄소라는 뜻이고, 이 화목제라는 말은 힐라스모스라는 것은 속죄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할 속죄제물로 예수님을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한 것이 사실 없잖아요. 내가 사실 얘기한 것은 나 주먹 믿고 사는 것인데 실력 믿고 사는 것이 무슨 하나님이냐고 나야 그런 얘기밖에 한 일밖에 없는데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나를 사랑을 봐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런데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분명해. 그러면 제가요 하나님 앞에만 가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시냐고. 우리 조상태들 아무도 예수 안 믿고 말이죠. 우리 아무도 안 믿고 4월 초파에 내일이 4월 초파인데 말이죠. 맨날 와서 떡에 갖고 가가지고 바치고 말이죠. 돌하고 바치고 막 이렇게 살아왔지. 내가 하나님을 산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무슨 좋다고 내가 얘기한 적도 하나도 없는데 왜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나를 말이요 구원받게 하신다고요. 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냐고. 생각하니까 하얀 눈물밖에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2년 동안은 날마다 오고 다녔어요. 교회만 가면 눈물이 나오는 거라. 왜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사랑할 이유가 뭐가? 내가 사랑받을 이유가 없는데 왜 나를 사랑하시나? 나는 버려져도 아무런 내가 버림당한다 해서 내가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원래 버림당하게 된 존재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이야. 이게 지옥 갈 존재들이 다요. 그런데 왜 나를 사랑하시나? 제가 어느 날 그러다가요 창세기 1장을 읽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창세기 1장 26, 27절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모든 만물은 다 각기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 사랑스러운 것은 이놈이 나를 닮아서 사랑스러워. 내 자식이 사랑스러운 것은 남들은 별로 못생겼다 그래도 내 자식은 사랑스러워. 왜? 나를 닮은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스럽다. 아하, 하나님을 닮은 그릇으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그런 생각을 어여삐 해봤는데 이것은 제가 가상을 해본 답이고 답은 없어요. 왜 사랑하셨냐고요? 그냥 사랑하셨고 이렇게 좋아하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1장을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3절부터 6절까지 있죠. 에베소 1장 3절 6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만세전에 그분들이 그렇게 기뻐하셨대요. 그것을. 그렇게 될 걸 기뻐하셨어요.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죽여서라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셨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외에 더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을 하나를 준비해왔어요.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네, 찬양 하나를 준비해왔어요. 반주 한번 해주세요. 네. 이 찬양 아시면 같이 하고 네, 찬양.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걸 하셨다고 받아들이게 되는 이 한 가지밖에 우리는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 존재하고 숨쉬는 것은 하나님이 다 일을 하셔서 그 사랑을 조그맣게나마 우리가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압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고 사람이 죄 용서를 받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 행위가 잘나서 된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율법주의적인 관념에 쌓여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줄 믿고 내가 뭔가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독생자로 보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가 의로워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위가 좋아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겸손한 마음. 하나님은 이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네가 과거 어떻게 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지금 받아들이느냐? 이것만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밖에 할 수밖에 없는 우리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오직 감사합니다. 오직 사랑합니다. 이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이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 성령을 보내주시며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 내면에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차고 흘러넘어서 남들을 섬길 만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7남매 가정에 7남매로 우리 어머니가 낳았는데요. 제가 좀 정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좀 정이 있어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 정이 있어 보이는 것이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제가 몰랐는데요. 지난달에 저희 어머니 생신이 되어가지고 저희 어머니께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저 지방에 큰 누님이 살고 나머지 딱 5형제는 여기 삽니다. 서울 쪽에. 제가 맨 처음에 올라와가지고 다 불러드렸더니 다 여기 살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가 올라오세요. 시골에 있다가. 시골에 올라오는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아니고 큰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어머니한테 감사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네가 몸이 약하다고 에비오제를 내겠대요. 에비오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에비오제, 그때 당시 에비오제는 비쌌대요. 아무도 못 먹는 거래요. 근데 내가 몸이 약하다고 저희 어머니께서 돈 벌어가지고 이놈은 옛날에 돈 버는 것은 다른 게 있으니까 시골에서 저기 밭에다가 뭐 심어가지고 좀 뜯어다가 팔아오고 계란라면 요만큼 10개 이렇게 계란 싸가지고 이렇게 집으로 엮어가지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에비오제 사가지고 재배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뭐 그런지 모르지만 자우지가 나하고 어머니하고는 참 친숙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새벽 4시 되면 일어나서 물 들어가면 제가 어머니를 따라가고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하면 제가 일어나서 어머니는 큰 솥에다가 밥을 하는데 작은 솥에다가 국을 끓였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얘기해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제가 삶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일을 도와줘서 제가 청소 다 하고 그 다음에 밥까지 띄워놓고 그래도 안 오시면 제가 마중 나가서 저 밭에 가서 어머니 뭐 들고 오면 제가 가서 들고 그러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는데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럼 저한테요 어머니가 하신 얘기를 잊어버리지 못하는데 저희 집 뒤에 보면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소뚜껑 바위가 있어요. 소뚜껑 바위. 그 소뚜껑 바위가 있었는데 그 소뚜껑 바위한테 한 얘기 했어요. 어머니가 저 바위가 뭐냐 하는데 소뚜껑 바위라고 합니다. 그래, 너는 저 소뚜껑 바위 위도 올려놔도 너는 살아올 거야. 그래서요, 제가 어머니 곁을 제일 처음에 떠났어요. 어머니 곁을 떠나지 못하는데 제가 어디에 가더라도 어머니의 말씀이 귀에 쟁쟁하는 거예요. 너는 저 종계산이고 저 종계산 위에 있는 그 소뚜껑 바위 위에 올려놔도 너는 살아날 거니까 너는 어디를 가도 너는 괜찮은 것이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저는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지금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예? 어머니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받으니까 그 사랑을 제가 받아들일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사랑하냐 우리는 모르지만 자우지가 우리 에비오제를 먹이고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좋은 거 다 먹여가면서 사랑하셨어요. 어느 날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10남매 낳아서 3명은 죽었어요. 옛날에 막 죽었잖아요. 셋은 먼저 죽고 지금 큰형이 이제 넷째예요. 그래서 이제 7남매가 살아있는데 어머니 누가 아들이 제일 좋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이문 없이 제가 지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누가 제일 좋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얘기가 너 손가락을 이리 내봐라. 여기를 깨무는 거예요. 야, 어디가 아프냐? 어디가 아프냐? 요 손가락이. 여기만 아프냐? 아니, 다 아프대요. 그래? 요 손가락을 깨워. 하시더니 내게 있어서 아들은 다 똑같이 소중하다. 여기를 깨물어도 내가 아프고 여기를 깨물어도 내가 아프지. 이게 좋고 이게 싫은 것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머니의 사랑이 이처럼 깊은 것을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저는 저만 사랑한 줄 알았어요. 에? 제가 저랑 따라다니고 그래도 부엌에
불도 떼드리고 말도 밥도 하고 나중에는 그러니까 저만 사랑하지. 그게 아니에요. 약한 사람을 더 사랑하세요.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할 줄 압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요? 버려질 이름 없는 들꽃처럼 가야 될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버르지만 또 못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속죄 제물로 보내시고 속죄소로 삼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로도 이 사랑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을 줄 믿고 이 사랑 믿고 앞으로 전진해 갑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험난한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을 믿고 앞으로 가겠사오니 주여 저들의 앞을 우리의 앞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어디에 내던져진다 할지라도 오뚜기 인생처럼 살아서 모두가 다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